도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자신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5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했는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멸망받은 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못 나오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이제 기업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뭘 즐겨한 것 같이 이게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여러분이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제 이 훈련 가운데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다룹니다. 자, 남의 악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여러분이 다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오늘 여기에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 악들이 있어요. 예. 자, 2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이제 이 음행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2절에 보면 이건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죠. 쉽게 말하면 파티에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파티에 청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이런 음란한 행위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속 문화에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결과를 보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니라. 그리고 24,000명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병은 뭐냐? 예, 연병은 전염병으로 해요. 그래 순식간에 24,000명이 이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어디를 앞으로 더 보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미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 가운데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치우치느냐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이제 이 악을 즐겨하는 자의 삶으로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세상으로 이렇게 가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과 뭘 세우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겨요?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 악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안에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우상 자체가 음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끊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제 끊느냐는 거예요. 이 멸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자, 25장, 민수기 25장 앞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냐면 3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로 지금 심판이 이제 임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삶에 이제 심판이 뭐냐면 이게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어가. 그러면 놔두면 계속 이 전염병이 계속 퍼져서 더 죽겠지요. 그럼 이걸 멈춰야 돼요. 그럼 멈춘 사람이 누구냐? 그 멈춘 사람이 오늘 자 7절에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해전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8절 읽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지금 이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치게 했느냐? 이제 오늘 거기 6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6절에 이제 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막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여인 남자를 바로 이제 찔러 죽인 거예요. 꿰뚫어서.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보면 14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예요? 시므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합니다. 시므리냐, 비느하스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타협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이 죄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우상숭배, 이 음행이 이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죄와 타협하는 시므리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예, 비느하스의 편에 서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편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결정해요. 나는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 부분이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제사 지낸다, 모사 지낸다. 우리는 이제 이
제사는 뭐냐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10장에. 여기에 너무 쉽게 이제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주를 사실 자청하고 부르는 일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비나스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비나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나스가 오늘 여기에 연병을 그치게 한 자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병을 그치겠다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내 노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치게 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이 비나스 속에 어떤 게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인 이 연병을 잠재우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뭘 줘요? 평화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죄가 이렇게 끊어져야 죄를 죽여야 이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인할 수 있냐?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죄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단호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축복이 오는데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이로써 받는 거예요. 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뭘 세워야 되느냐면 거룩함을 세우지 않으면 깨끗한 이 심령,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는 하나님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싸움이 있다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냐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걸 왜 하느냐?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게 되면 이 세상 것이 스물스물 전부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 것인데 이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딱 이제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래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라. TV 보는 거는 몇 시간을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금방 다 보내버려요. 그 시간에만 너무 잘 가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묵상을 하려고 하면 막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영적 체질이 여기 있는 이 비나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 그와 그 후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한 그대로 이 오늘 여기에 13절 보세요. 그와 그 후손에게 나와 있지요. 이 비나스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이게 영원히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물림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거룩을 정결함을 대물림하라. 이 깨끗한 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이걸 깨끗하면 이 악에서 깨끗하면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걸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오늘 이 비나스가 그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이기는 비결이 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나사처럼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당연한데 정작 우리 현실 속에서는 뭐냐면 비나스가 되기보다 뭐가 되기가 쉬워요? 이 시므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이나 세상의 이 영향이 내 속에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안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면 이 가정 속에도 은혜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자녀에게 그 삶에 모든 것을 이렇게 형성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세상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므리가 이 진중으로 이렇게 이게 그 죄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생각하게 이제 여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여기는 이 시므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약속의 땅,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이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보이느냐?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목전에 이렇게 딱 앞두고 있는데 거기 오게 되면 이제 어디에 서 있느냐면 경계선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에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다 왔다. 나태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 뭐하고 이제 싸움이냐. 이 죄하고의 싸움인데 또 다른은 뭐냐면 이 나태하고 싸움인 거예요. 조금만 우리는 느슨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슨. 나는 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한 3년에서 4년, 이제 길게는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성경을 바꿔요.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계속 안에 하게 되면 이 성경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그러면 또 새 것으로 바꾸고 새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늘 날마다 내 속에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다성에 젖어들게 되고 늘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속에 이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대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느하스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매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5절을 보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돌에게 뭐 했다고요? 가담한 사람들을 그러니 바알 보올의 편에 섰다는 건 이들과 결합했다. 이들과 한 무리가 됐다. 이 편에 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브나스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서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언제나 물으셔야 돼요. 나는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안 그래요. 막상 이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은 전부 여기에 다 펴는 거예요. 전부 다 타협하고, 예. 그러다 보면 뭐가 이제 우리 속에 사라지느냐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예.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뭐가 이제 없어지게 되느냐면 말씀에 대한 이 근위를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게 되면 뭐냐면 뭘 읽어내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 비나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 여기에 죄가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이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 분노로 이 죄를 죽였다는 거예요. 비나스를 죽였다는 거예요. 비나스를 죽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속에 계속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되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이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죠. 그러니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자. 훈련을 통과하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 속에 내적인 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걸 여러분이 못 이겨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세상 편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감사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있어야 요게 지금 이 세상은 막 이 현실은 내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주장해요. 이게 안 흔들려요. 근데 내가 반대로 여기에 타협해버리면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이게 없는 거라. 이 평안이 샬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맛보던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미치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술을 마시고 또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고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 이 안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비나스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심판하셨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심판을 이겼지요. 따라합니다. 심판을 이기고 축복의 자리로 누가 들어갔어요? 여기 비나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비나스만이 오늘 거기에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24,000명이 멸망당하는 그 참담한 이 현실 속에 여기 있는 이 비나스와 그의 이 후손은 이 직분을 보장받고 그와 그 후손이 이 언약 속에 이 축복 속에 이 심판을 거치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의 이 생활을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그 걷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시험하시는 거라. 이 의미가 뭐냐면 낮추시는데 뭘 낮추시느냐? 왜 낮추시느냐? 낮추시는 이유는 요 하나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쉽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붙들면 이 강야에서 여기 있는 이 비너사의 자리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낮아지느냐? 낮아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비느하사 속에 지금 누구의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마음을 보면 자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해요. 그래서 죄인들의 발을 씻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 왜 축복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 이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이 비나사처럼 훈련을 받아서 다루어진 자예요. 야생마가 준마된 요게 이제 온유라 그래. 길들여지는 거. 훈련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냐면 이런 야생의 기질들이 있어요. 이 악들이 있어요. 이걸 강야에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하시는데 뭘 훈련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자, 그 뒤로 가시면 야고보서 2장을 잠깐 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믿음.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으로 떠드는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헛믿음. 귀신의 믿음이라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을 헛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대로 그렇게 20절에 나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자 22절 자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이 비나스의 믿음이 지금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심판 중에라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의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점수로 치면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내려요. 본토, 친척, 아비 집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요. 이걸 떠나서 가라 그러는데 본토 하나 떠났지 아비도 그대로 달고 있고 친척, 조카, 롯도 그대로 달고 왔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안 가고 자기가 있고 싶은데 거기에 앉은 거예요. 점수로 치면 몇 점이에요? 25점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약속뿐만 아니라 4가지의 명령뿐만 아니라 4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앞으로 잠깐 갑니다. 4가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2가지로 딱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 약속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첫 번째 뭘 이루고 따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줘요? 복을 주고 복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뭐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고 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25점인데 이 100점짜리 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지금 비나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22장에 시험한다 나오지요. 따릅니다. 축복을 위한 시험. 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축복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했던 이 네 가지,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오느냐? 내 믿음이 온전해질 때, 25점짜리가 100점 될 때, 그럼 내가 이 믿음의 수준이 실력이 훈련을 통해서,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비나사처럼 이 훈련에 100점짜리 이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되면 이 시험을 통과할까요? 못 통과할까요? 통과하겠지요. 100점짜리가 되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 시험이 오더라도 이걸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 시험들이 와요. 여기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시험에서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비나스처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시험 문제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라 이걸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깨어 있으면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져.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라. 자,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 내리는 거라. 그런데 누가 내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이거 하나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가려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니까 이걸 하고 안 한 건 안 해. 그게 12장의 믿음이라. 그런데 여기 있는 22장에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전부 다 그대로 여기 있는 비나서처럼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되어야, 자, 12절, 자, 읽습니다. 사자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100점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100점이 되어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과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되면, 그러면 창세기 12장이 약속했던 그 축복, 네 가지 축복이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행하여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7절 이제 그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큰 복을 주고, 자, 두 번째 이를 크게 번성하여, 두 가지 나왔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자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18절 자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이 복이 전부 다 여기 가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나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나스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 다음이 이걸 다시 다 해야 돼.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오늘이는 이 기회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할 때 이 비아나스처럼 단호히 이 죄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치게 하고 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비나스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